네, 고맙습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한참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지금 이제 날씨가 지금은 선선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지난주 이번 주 뭐 초까지 그 샤워를 할 때 찬물로 샤워를 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는 제가 또 따뜻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온수를 틀어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수 아직도 안 트나요? 저는 온수를 안 틀면 안 되겠더라고요. 차갑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참말로 계속 했었는데 한 2-3일 뒤인 것 같아요. 2-3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야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벌써 이 여름이 또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뭐 태풍도 금방 또 왔다 가게 되고 그래도 이번에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피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은 또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도 잔잔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 예배자 거룩한 시 구루터기라고 이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78주년 되는 우리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광복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 희생과 헌신, 정말 순교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인도했던 분들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 선조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그 선조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마움, 그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늘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후세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한 많은 것을 또한 베풀고 나누고 또 그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나누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특히 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후세대가 더 잘 되어지고 우리 미래가 또 보장되어지는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먼저 우시야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10번째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여기 이 우시야 왕은 우시야라는 이름도 있지만 아사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두 군데에서 이름이 나눠져서 나오게 되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샤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 26장 그쪽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샤라라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역대하 말씀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요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건설의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유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는 유다의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였던 거죠. 잘 나간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해서 잘 나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시야 왕은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우시야는 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시야는 그 아버지 때에 이어서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대신 우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또 우시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고 여기 보면 역대하 26장 뭐 7절 8절 이하에 보면 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많은 또 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다 물리치게 되고 또 이 우시야 왕 때의 그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나 됐고요. 또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됐어요. 많은 군대가 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게 강성해지니까 그 마음이 뭐했다?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니까 뭐를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게 되고 세상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도 세상과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이 교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시야 왕이 여기 역대하 26장 말씀 좀 더 뒤에 지금 보면은 여호와께 분향을 하라 했다는 거죠. 분향을 아무리 왕이라도 분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랬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결국엔 별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별궁에서 살면서 그는 섭정을 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세워서 또 다스려야 되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우시야 왕은요 12년 동안 더 살게 돼요. 그 12년 동안 살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담이 그 아들 요담이 또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요담 또한 왕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한 4년 정도 하고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것이 이제 아하스 때부터 어떻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아하시야 왕 때부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경배하던 그 신앙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또 그들은 심지어는 왕이 자녀들을 불살라서요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때의 그 남유다가 추락하기 시작한 중요한 기점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부터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옷자락의 길이가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옷자락의 길이가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말해요. 신분. 그래서 옷자락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신분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옷자락이 어디까지 했다?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옷자락이 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왕의 옷자락은 얼마나 긴지 온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은 바로 그 존귀한 왕께 드려지는 뭐를 해요? 천상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천상 예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절 이하에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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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이 하나님 모시는 천사들인데 이 스랍이 천사들은 6날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는 아마도 여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또 2날개는 그 발을 가리고요. 또 2날개는 날개에 든 거죠. 그렇게 그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스랍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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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그 사촌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빨리 어떤 문제의 해결을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급하면 또 답을 빨리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처럼 20일이 되어야만이 그 답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그와 같이 또 아직 때가 차지 않을 때는 좀 더 기다렸을 때 그 답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에 다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서 큰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냐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상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 4장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보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뵈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대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둡고 소망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그 의무적인 어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한번 3부 예배, 아니 1부 예배, 아니면 무슨 예배 드리고 가면은 우리는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기쁨을 있게 살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배가 어떤 종교의식과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제물이 뭐겠어? 산제물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는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뽑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제물로 올려드렸지만 지금은 그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산제사를 뭘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든 가정의 공동체든 간에 우리 이웃 간의 공동체든 간에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지. 내 몸과 마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자예요.
무슨 예배? 산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나야 돼요. 안 나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썩은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산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절, 3절, 4절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의사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를 맛보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만남의 이 발견이 이사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인생의 완전한 놀라운 변화를 여기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무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너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가 더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 어떤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보면은요. 이사야는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영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 만날 때 놀랍게도 자신의 뭘 깨달았어요? 죄인됨을 깨달았어요. 죄인됨.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정말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스랍들의 찬송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되어지고 회개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들어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요. 나를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출애굽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한결같이 다 자신들이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보세요. 찬란한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중악하고 악한 모든 죄성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막 율법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그래도 잘 지키잖아.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죠. 자복해야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리와 같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그게 아니죠. 거룩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할 때 부어진 은혜예요. 은혜. 여기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 7절 말씀.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런 어떤 불이 내 입술에 댔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여성은 그 불이 입에 대서 뜨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모형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에 단식할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뭐예요? 보혈이 묻힌 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힌 바 되면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가 내재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우리 안에 내가 많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많고 내 판단이 많고 내 주관이 많은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침체되는 교회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예배 소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멀리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니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예배를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뭐 바쁘고 내가 가정사가 많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직장 일이 바쁘면은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예배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드는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은 아파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현실의 교회들이 영적 침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귀에 좋은 말씀, 인생에 도움이 될 말씀을 뭐 쇼핑하듯이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고 찾아내는 그런 고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오직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복음으로 설교됨을 경험한 후에 주님은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묻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을 위한 길은 어렵습니다. 물론 사명자의 길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길은 언제든지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까 그는 평탄대로였어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해질 때 교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에게 또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의 관심은요, 내가 그 자리에 가냐 안 가냐 보다도요, 이 백성이 어둠에 대체 언제까지 계속 이게 어둠이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대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이사야의 질문이에요. 질문이. 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사야가 왜 가서 이런 열매 없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이것은요, 왜 그런 힘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씨, 이렇게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그루터기는 누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듣고 또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루터기 하나님께 사명적으로 부르신 게 바로 이사야거든요. 근데 그는요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는 어떻게 당했냐면 그는 톱으로 온몸이 잘려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또 다른 그루터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어떤 의로운 외침 속에는 그 다음으로 어느 선지자가 나왔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의로운 외침 속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또 이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오늘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산 예배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저희도 들고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오늘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루터기로서의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 우리 화전에 있을 때 화전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교육파트 거기서 한 2년을 했었어요. 2년 했는데 거의 뭐 전임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때 오후 예배인가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들으셨어요. 술을 많이 드신 분이 들으셔서 막 이제 행패를 부르는 거죠. 뒤에 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앉아 있다가 막 끌고 나갔죠. 근데 안 나가요. 얼마 또 술 드신 분들이 힘이 센지요. 몸은 등치는 있으시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소란스럽잖아요. 그것을 또 시끄럽게 하고. 그 또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끌고 막 나갔어요. 강제로 끌고. 그런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늘 그 제가 마음에 좀 짐이 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로 왔는데 꼭 굳이 이렇게 내가 끌고 나갔어야 되는가? 그런 이제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시는 분인데 이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오셔서 이제 막 자꾸 뒤에서 말을 하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들고 그냥 원래 술만 드셨다면 제가 이렇게 끌고 나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소순영 선교사님 남아공에 있는 소순영 선교사님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영상과 짧은 글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아공에 있는 소승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분이 지금 막 앞에 나 춤을 추시는 남자분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술에 이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냥 춤에 취해서 추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또 흑인 또 그 성도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소소연 선교사님이 이제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 남아공 러브처치라고 교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전에는요 필리핀에 계실 때는 그루터기 교회였어요. 그루터기 교회. 예. 그래서 소소연 선교사님은 늘 그 닉네임이라든지 뭘 쓸 때면 그루터기란 말을 썼어요. 그루터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소소연 선교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늘 그루터기의 어떤 역할을 참 잘 감당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시다.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시다는 걸 늘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딱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여기 왔다 가셨지만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 남아공에 가신 지가. 근데 딱 한 번 왔다 잖아 한 번. 그 부모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안 나오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자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저 영상을 보내면서 이런 글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좀요. 아브라함은 십수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이 흥미한 노인입니다. 지금 그 아까 술 드시고 춤추신 분이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매주일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참석하지만 술주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배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죠.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찾아온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랬어요. 순간순간 찬양과 말씀 속에 고뇌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며 고뇌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세력에 잡혀 있음을 미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 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찬양이 고뇌를 몰아낼 때 영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노라니 고뇌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자매 빅토리아는 가정 도우미로 일하며 넉넉하지 않은 수입에도 찬양의 기쁨 속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생사 속에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구애는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워하는 짐진 자리라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도 술을 이렇게 알코올 중독돼서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오자마자 그분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이렇게 가능하면 제가 그분의 어떤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도 술을 드시지만은 물론 늘 술에 취해 살고 계세요. 근데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제가 해요. 저러다가 보면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면 혼자 계시다가 뭐 한 달, 두 달 돼서 또 발견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리가 종종 한 번씩 이게 뉴스거리에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홀로 고독사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제가 가보기도 해요. 저 산속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도 늘 술로 사시니까 물도 없어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물을 이렇게 좀 사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때는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해드리는데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술을 드시지만 알코올 중독자라도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소수영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뭐 쫓아냈던 술 드신 분을 생각할 때 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거 쫓아낸 거잖아요. 구원받지도 못하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런 어떤 술을 드시든 뭐라든 그런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로 우리가 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루터기들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참 그것도 고생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남아있는 자로서 남은 자의 사상 속에서 그루터기로 우리가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만 해도 고난이고요. 그래서 자꾸 오늘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우리는 요새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내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뭐 탄탄대로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게 현실이라는 게 현실.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루터기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산예배,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딘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도 이사야처럼 정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일꾼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산예배자로 영적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며 우울해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남아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태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시로 그루터기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무더위를 이기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처럼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게 하시고,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일꾼 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산예배자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 세상이 어둡고 엄하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늘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참된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때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산예배자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우리가 남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대를 잘 이기고 우리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더 거룩한 성도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예배자로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과 육, 우리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암울해도 우울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산예배자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